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제25장 해변에서 부르심. 갈릴리 바다에 날이 새고 있었다. 수확 없는 수고의 밤으로 피곤해진 제자들이 아직도 그들의 어선을 호수에 띄우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조용한 시간을 보내려고 물가에 오셨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나사렛이잖아요. 이제 가서 죽을 뻔 하셨어요. 고향 사람들한테. 이제 거기를 피해서 아마 오신 곳이 여기 아마 갈릴리 바닷가, 아마 가버나움 갈릴리 바닷가인 것 같은데, 이제 아침이 밝아오고 있는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해변을 예수님 거니시는데 또 이제 거기서 알아보고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제 가버나움 쪽, 이제 그쪽은 왕의 신하 아들, 이제 예수님이 살리신 그 일 때문에 그쪽에서는 환영할 준비가 다 돼 있죠, 예수님을. 점점 사람들이 밀려오고요. 예수님 점점 바닷가로 물러서면서 가르치시는데 이제 거의 빠질 지경이 됐어요. 이제 그때쯤 이제 제자들, 특히 이제 베드로가 빈 배를 이제 몰고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이제 해변으로 나오니까 그 배를 이제 좀 빌리자는 거죠. 빌리는데 이제 예수님 그 배에 앉아서 그 바닷가에 앉은 무리들에게 이제 천국을 가르치시죠. 천국은 마치 이 밭에 씨 뿌리는 것과 같으니. 보니까 이제 저 농부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옷이 모여들거든요. 그리고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 치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과 같으니, 고기를 그물로 모아서 잡지만은 거기서는 또 골라낸다는 거죠. 그런 천국은 마치 여자들도 있으니까 이제 가루 서말 속에 이 누룩과 같으니, 이제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혹은 말씀이, 기도가 예수님의 유년 시절 혹은 소년 시절 그분의 겟세마네 어떤 부분이든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을 바꾼다는 거죠. 전부. 이스터 약간 들어가도 전체를 부풀리잖아요. 이제 그런 이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래요. 안 듣는 척 하면서 다 듣습니다. 이제 이때가 이제 베드로는 안 듣는 척 하면서 다 듣는데, 이때 베드로는 이제 베데스다 그 38년 안식일에 병 고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당시 그 교단에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이제 결의했잖아요. 이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황하고 그 혼란스러워하는 걸 예수님이 보셨지요. 아니, 우리 교회 지도자들, 제일 성경 많이 알고 제일 신앙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회의해서 이단으로, 우리 선생님을 이단으로 결정했다면 틀릴 리는 없겠고, 근데 이런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왜 이단인가? 이제 혼란스럽죠. 그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제자들이 해산하셨죠. 집으로. 한 5, 6개월 만일 거예요.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간 게. 근데 이제 베드로가 집에 돌아가니까 이제 부인 그리고 장모님 원망이 대단하죠. 도대체 집에는 죽이 끓는지 뭐 밥이 끓는지 집안 사정은 도대체 뭐 내몰라라 던져버리고 그 나사렛 목순지 뭔지 따라서 몇 달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고 뭐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바가지를. 참 사나이 베드로 처량하죠. 믿었던 그분은 교회에서 뭐 이단이라 하지, 또 집에 오니 참 마누라하고 부인은 바가지를 긁지. 오늘 고기 저녁에 잡아서 쌀 사오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는 이제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참 그 바닥에서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둘째라 하면 좀 섭섭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참 내가 그렇게 익숙하던 이 내 고기 잡는 이 직업까지도 나를 비웃는 것 같아요. 이 바다, 갈릴리 바다도, 고기들도. 참 앞날 막막하죠. 그래서 이제 텅 빈 배를 몰고 아침에 나오는데 이제 자기 선생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고 계시고 군중들이 몰려 있죠. 안 듣는 척 하지만 다 들어요. 그물 만지작거리면서. 저분이 가르치시는 걸 보면 다 진리인데 어째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이단이라고 했을까? 이제 그 마음을 예수님이 책 보듯이 보고 계시죠. 이제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다시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가보자, 고기 잡으러. 이제 베드로 말이 그래요. 뭐 사람 가르치고 병 고치는 이런 일은 선생님을 참 누구보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데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밤에도 안 잡히는데 이 붉은 대낮에 그래도 가보자. 뭐 선생님으로 모셨으니 하기는 해보지요. 하고는 나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처음에는 뭐 돌이 걸렸는가 했어요. 근데 툭툭 치는데 고기죠. 가득 잡았어요. 이 일로 베드로는 완전히 확신을 해버려서 이분이, 지금 자기 앞에 계신 이분이 천지를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왜냐면 이거는 확실히 자기 분야에서, 자기 일에서 일어난 기적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뭐 다니엘의 사자굴도 좋고 골리앗 죽인 다윗도 좋습니다. 홍해 갈라진 것도. 그러나 그건 나하고 멀리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참 내 안에서 혹은 내 몸에서 혹은 내 주위에서 나하고 직접 관계 있는 일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느냐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내 마음속에서 우울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짜증이 나야 되는데, 혹은 내 익숙한 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분께 기도했더니 참 내가 생각해도 내 마음이 짜증 안 나고, 내가 생각해도 이 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아마 그때 완전히 자기를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뭐 먹고 사는 일, 오늘 일, 내일 일, 심지어 가족까지도 완전히 이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따를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걸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내 안에서 혹은 내 하는 일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경험하지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가 내가 이런 분을 의심했다니 나는 참 제자될 자격도 없는 인간이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손으로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아직 그런 말 안 들었지요.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제자로서의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은 아마 우리 안드레가 처음 소개했을 때 교인으로서 부르심이겠죠. 교인. 내 일 하면서 시간 나면 혹은 필요할 때 예배 혹은 교회 종교 행사 가면 돼요. 그러나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틀립니다. 이제 자기 일 못해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 12를 세우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12를. 이제 제자로 부르심을 받으면 자기 일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따라다녀야 돼요. 그림자처럼. 산에 가시면 산으로, 들로 가시면 들로, 어느 집에 들어가시면 어느 집으로. 왜? 낱낱이 예수님의 모습을, 태도를 모든 환경 속에서 보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눈빛까지도 보고, 표정까지도 보고, 몸짓, 손짓까지도 보고, 음식 어떻게 먹는지도 보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표정이 이렇더라. 칭찬할 때는 이렇게 하시더라. 무시당할 때는 이렇더라. 그걸 보고 그걸 낱낱이 이야기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여기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 안에 여러 직분이 있는데 최고가 사도 직분이에요. 그 다음이 아마 선지자 혹은 교사 혹은 병 고치는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누가 가장 크냐?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많이 본 사람,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하늘에서는 선지자보다도 더, 교사보다도 더, 병 고치는 능력보다도 더. 뭐가 더 높은 직분이라고요? 예수님을 많이 보고 제일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제일 높은 직분이죠. 사도. 그 다음에 또 보내사. 먼저는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되죠. 이게 제자로서의 부르심이죠. 떠나요. 그물을 버리고.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 해변에서 안드레도 부르고 또 요한도 부르고 다시 야고보도 부르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자기 일을 뒤에 완전히 던져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버렸어요. 누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도 언젠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을 떠나야 안 되겠습니까? 하늘로? 예수님을 따라서.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그래요. 이제 모세가 우리 백성 가야겠습니다 하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자식은 놔두고 가라. 알지요? 아이들만 붙잡고 있으면 부모님들은
멀리 못 간다는 건 누구보다 마귀는 잘 알아요. 사실 지금 우리는 보면은 아이들이 이 세상에 잡혀 있고, 교육 받는다고 잡혀 있고, 그래도 무슨 먹고는 살아야 한다고 잡혀 있고, 그래도 있을 건 있고, 뭐 따를 건 따라야 한다고 잡혀 있고, 부모님들이 멀리 못 가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데쯤에서 맴돌다가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모세는 우린 다시 안 돌아옵니다 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어부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을, 하늘 가는 길을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떠나버렸어요. 우리도 떠났습니까? 예수님이 이 재림을 향해서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우리를, 글쎄, 아직은 우린 교인일지도 몰라요. 한편 우리 일을 해가면서, 그러나 언젠가는 여기를 떠나라, 제자로 오라는 초청을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예술과 학문에 있어서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식하다고 칭해지던 그리스도인들의 겸손한 생애에서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결국 나중에 온 세상이 이 무식한 어부들한테 행복을, 생명을, 진리를 배우죠. 왜냐하면 그러나 이 미천한 제자들은 모든 학교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이다. 그들은 이같이 말한 사람이 없었던 그분의 발 아래에 앉아 있었다. 하나님한테 직접 배우고 있죠. 그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시대의 소망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가 면면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또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제 같은 입장이 저는 되는 거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오히려 제자들보다 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당시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긴가민가하고 따라다녔죠. 혼란, 저래서 안 되는데 그런 적도 많아요. 예수님이 특히 그 마태네 집에 갔을 때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지요. 아니,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면은 이 전도하는데 지장이 많을 텐데. 근데 우린 지금 알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기에 설명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거룩함이고 그분의 영광이구나 하는 그 가치를 알고 면면을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더 나은 입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예언의 신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사도 시대에, 즉 에베소 교회 시대에 경건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함께 그분과 생활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경건, 이해하시겠죠? 그들은 눈만 감으면 예수님이 이 영화처럼 스쳐가요. 모습이, 표정이, 말씀이, 태도가. 그러니까 그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은 이야기는 뻔하죠. 자기들이 과거에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그분 이야기 아니었겠어요? 그런 경건의 부흥이 다시 재현된다네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죠.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그분에게 익숙해지는 일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일이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진정한 경건의 부흥으로 가는 발걸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우리도 한번 따라서 길을 나서 보도록 하십시다.